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네 하나님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당부의 시작이죠. 지금 이제 코로나가 많이 또 유행을 시작을 한다 이렇게들 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지켜보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마음에 어려운 것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이 자기 인생을 마치면서 하는 말, 그러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날을 바라보고 오늘 어차피 지나갈 작은 문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사라지되 그랬어요.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은 이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으로 인도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제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늙고 병들었던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고 나서 이제 유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앉고 다윗이 바로 죽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역대상에 가보면 23장에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위에 앉힌 다음에 무엇을 하죠? 이스라엘 모든 제사장들을 부르고 모든 지휘관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입니까? 아직 이 건강은 그럴 만한 건강이 아니잖아요. 옆에서 수넴 여인 아베삭의 부축을 받아야 되는 건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레위 족속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24반열을 정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정하고 또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솔로몬의 임직식을 이제 즉위식을 또 성대하게 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공개적인 유언을 하거든요.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28장 29장은 그래요. 그래서 23장 29장까지가 다윗이 노년에 솔로몬을 왕위에 앉힌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렇게 본다면 무슨 말이 되는 거죠?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고 그 이후에 다윗이 잠깐 뭘 한 거예요? 건강을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이들 그렇게들 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게, 지난주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할 때 대적의 진이 무너진 걸 보았잖아요. 근데 그 대적의 진만 무너진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한 질병, 연약한 육신까지 강건해져 버리는 그 역사가 같이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마지막까지 감당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또 다윗이 뭘 보는 겁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유언을 전달을 하는데 22장, 28장에 보면은 22장에서는 솔로몬에게, 28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솔로몬에게 함께 이제 당부를 하죠.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라. 그러면서 그것을 당부라고 맡기고 가죠. 그러면 성전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들과 함께 거할 처소 그랬어요. 임마누엘을 뜻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에 목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그 일에 다윗이 목을 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하실 처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함께할 처소에 대한 확실한 뭘 받았어요? 언약을 받고 뭘 다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마친 거예요. 이제. 근데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늘의 나라를 보고
메시아 언약을 보았으니까 그게 이제 그의 건강을 회복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에게 유언을 하고 28장이 시작을 하죠. 29장까지 유언과 찬양까지 하죠. 그러고 이 장면에는 이제 다 마친 이후에 진짜 자기 죽음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걸 보고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은밀한 유언을 하죠.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나가야 할 길도 제시하지만은 여호와과 시므이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그 보복하라 원수를 갚으라는 말까지 전달을 하고 가는 그 은밀한 이제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언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그냥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마땅히 해야 될 걸 말하는 건데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살아온 인생이죠. 다른 것이 아니죠. 자기 인생을 두고 아들에게 뭐 하는 거죠? 명령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때에 골골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힘있고 멋있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오늘이에요. 오늘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온전히 충성된 삶, 하나님 함께 동행하는 그 온전히 충성된 삶에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나중에 후대한테 예배는 중요해 빠지면 안 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이에요. 오늘 안 하고 나중에요 반드시 사단이 틈을 타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오늘이 중요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윗과 같은 그런 증거인으로서의 자녀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힘을 썼습니까? 그가 조그만한 어린 소년이 곰을 만났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나에게 맡겨진 소유니까 책임을 다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엘라 골짜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장두노미하고 있을 때, 대가리를 쳐박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 골리앗을 향해서 오늘 너는 내 밥이라라고 달려나갈 때 인간적인 두려움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거기에는 그런 모습은 없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지만은 뭐 한 거예요? 그 도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더 어려운 일이 생기죠. 사울왕이 쫓아다닙니다. 도망다닙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안 죽입니다. 그냥 안 죽었겠어요? 더군다나 주변에서 계속된 압력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장로님? 네. 그렇게 계시면 졸음이 오게 돼 있어요. 허리를 떼야 돼요. 그게 예배자의 자세예요. 허리를 딱 떼고 고추 세워서 앉아야지 빼빼하게 하시면 졸릴 수밖에 없어요. 절대 그렇게 자시면 앉으면 안 돼요. 그런 도망자의 자세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 두려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하는 거예요? 또 견디고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일이 아니다,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금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자기가 힘써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 인생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증인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할 수 있어요. 나는 못했는데 너는 해라. 불가능한 얘기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이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다윗의 명령입니다. 유언이라고 싶었는데 성경이 명령이라 했으니까 명령으로 했어요. 자, 솔로몬의 왕위를 굳건하게 했다고 그랬죠. 이제 그러고 나서 뭘 보는 겁니까? 이제 내 죽을 날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죽을 날을 딱 정해놨다, 알고 있다, 보고 있다, 어떤 느낌일까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돼요. 성경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을 날을 봤어요. 자기 죽을 날을 알고 있고 보고 있고 그래요. 그러고 그것을 뭐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실제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썼던 안희숙 여사 또는 사모님, 그러죠? 그분이
의사한테 항의를 하러 쫓아갔다고 그러죠. 왜 항의를 하러 갔느냐? 아니 며칠 안에 죽는다는데 왜 안 죽냐? 당신 나한테 거짓말했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국에서 분명히 성공한 목회의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아버지, 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날을 그렇게 사모해서 당신이 이제 암이 말기이고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까 준비해라. 이 말을 듣고 너무 즐거움으로 돌아와서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안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쫓아가서 항의하는 거죠. 다윗이 자기 죽을 날을 보고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논리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어도 주 안에 있어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의 평소의 노래를 보면은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자기 색깔대로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요즘은 또 시대가 어떻게 힘들어. 이제 사랑도 지쳤어. 그러니까 뭐하냐, 뽕짝 시대가 됐어. 그러니까 뽕짝 감성 시대. 보고 있으면은요, 토 나와. 저 같은 경우는 토가 나와. 왜 토가 나오냐? 너무 만들어.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해 가는 게 눈에 보여. 기분 나쁠 정도예요. 옛날에 이렇게 구국 기도회 한다고 막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88체육관에 이제 끌려갔어요. 전도사 시절에.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이제 이렇게 찬양팀이 기도 시간에 이제 이렇게 음악을 탁 트는데요. 저는 이제 끌려간 사람이잖아요. 전혀 동의가 안 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 뜨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 찬양을 리드하는 사람이 찬양이 반주하는 사람들한테 막 인상을 쓰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왜? 좀 더 눈물 날 수 있도록 그 하지를 못하니 이러면서 내가 보면서 에라이 사기꾼들 같은 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딴 식으로 팔아먹고 다니냐? 못된 놈들 같은 놈. 그때는 젊었으니까 얼마나 더 했겠어요. 요즘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했을 텐데 그때는 젊었어. 저런 못된 놈들. 이제 그러고 있었죠. 이제 그런 게 보인다면 근데 왜 그러냐면은요 그게 이해가 돼요. 나훈아라는 가수가 테스 형 왜 이래 도대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왜요? 그만큼 이 시대가 갈 곳을 잃어버렸어.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이들까지도 갈 곳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다윗은 평생 동안 무슨 노래를 하고 살았느냐? 내 주가 오시면은 그가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 어떻게 구원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생명을 찾는 걸 말해요. 언제 잃었어요? 아담의 타락으로 잃었잖아요. 어떻게 찾아요? 영원한 육신을 허락받아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대속의 핵심이 됩니다. 그 부활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부활이 있으니까 재산 뺏겨도 괜찮아요. 건강 뺏겨도 괜찮아요. 왜요? 이 잠깐의 삶을 살고 나면은 반드시 영원한 것이 주어질 것이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죠. 다윗은 그걸 항상 가지고 그걸 노래하고 살아서 시편 16편이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만물을 통치하는 것처럼 완전히 통치하시고 다시 오실 거라는 걸 봤어요. 그게 시편 110편이에요. 그래서 네 원수를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여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십자가 대속을 마치시고 40일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걸 먼저 본 거예요. 먼저 보고 뭘 봤어요? 그분이 다스리는 세계까지 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다윗의 심령 속에는 소망으로 들어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 천국을 얼마나 사모했니.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그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정녕 나와 함께하리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천국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그의 일생 전체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가 와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이루고 나면은 그러면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이것을 항상 노래하며 살았던 사람. 그것이 이제 그가 그리하였음을 성경이 증거를 한 게 사도행전 2장이죠. 이랬던 사람이 뭘 본 거예요? 뭘 받은 거죠, 이제? 졸업 날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졸업하면 가서 뭐 축하해주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졸업이 다윗이 즐거운 같은 그런 즐거움이 있는 인생의 졸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숟가락 넘는다고 슬퍼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애타합니다. 그러면서 다 모아보자 무슨 소용이 있냐. 그때 다 되면 끝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끝이 되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명령을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보았잖아요. 뭘 보았습니까? 모든 불신앙의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보았어요.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 땅에 잠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은 영원한 상급이 있으니까 그것을 아들이 뭐 해야 돼요? 가져야 돼요? 놓쳐야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현직 왕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안식의 모습. 이제까지 달려온 수많은 고난의 삶을 다 마치고 옛날에 다윗을 모를 때 더 솔직히 표현을 하면은 예수 믿어서 성공을 바랄 때 그럴 때는 다윗의 고난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가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인내 가운데 있었는지는 아마 부러워 안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10년 도망 다니는 세월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2번이나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죠. 가서는 안 될 땅인데. 그렇죠? 예. 그 인생의 고난을 안 보려고 그랬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그런 거 끝나야지. 그가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고난의 시간은 아예 덮어놔버렸어요. 꺼내지도 않더라고 거의. 예. 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채찍이 언제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여호와의 거룩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저는 아마 부러워 안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몰랐어요. 그러는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하나씩 강의식으로 하나하나 뛰어넘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짚어오다 보니까 다윗의 인생이 정말 고난스럽고 지난스러웠구나. 왕이라는 자리가 주는 그 고통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고통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아들이 몇 명이 죽습니까? 지금 3 아들이 죽잖아요. 그렇죠? 작은 고통이 아닌 거죠. 근데 이 모든 고통을 다 뭐하려 내려놓을 수 있는 뭘 준 거죠? 이제 수고했다. 그만 쉬어라. 라는 안식이 준 거예요. 이제 우리 뭐 군에 가본 사람들은 좀 알죠? 10분의 식. 그 얼마나 달콤합니까? 제일 좋은 10분의 식이 언제냐? 행군할 때. 저는 방위 받았으니까 그런 행군을 안 해봤어요. 새벽 5시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하는 행군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15시간이죠. 17시간. 17시간을 해봤는데, 그때는 몸이 워낙 이제 젊으니까 뭐 그 정도로 그냥 가볍게 해내는데 나중에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10분 휴식. 그 말이 들려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나는 제일 뒤에 있었어. 앞에서 10분 휴식 한지 이미 한 1, 2분 지나갔어. 그러면 이제 8, 9분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 뛰어가야 앞으로. 선도한테 얘기해. 너 천천히 안 갈래? 죽을래? 그 희한해. 앞에는 걸어가는데 우리는 달려가야 돼. 그 10분 휴식이 얼마나 달가운지 몰라. 그러는데 이제 이건 무슨 휴식이에요? 이제 영원한 휴식이라. 그 어떤 제약도 없는 영원한 휴식, 안식이 지금 주어져 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아들에게 이 명령을 주고 있다라는. 그러면 얼마나 그게 자기에게는 절박한 얘기가 되겠어요. 얼마나 가슴에 담고 정말 이건 네가 지켜야 될 거야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야곱의 인생이죠. 정말 힘들었죠. 젊은 나이에 부모를 떠나서 여갓집으로 갔어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형이 죽이겠다 해서 도망간 거예요. 무서워서. 얼마나 무서웠겠냐. 거기 가서 얹혀 살죠. 얹혀 살다가 또 뭐였어요? 삼촌이자 이제 장인어른을 속이죠. 그래야 또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또 몰래 도망쳐 나와요. 집에서도 몰래 도망갔는데 여기서 또 몰래 도망쳐 나와요. 그냥 도망쳤어요? 아니요. 라합이 드라빈까지 훔쳤어요. 삼촌이 쫓아왔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겨우 삼촌을 돌려서 하나님 은혜로 보내고, 그러고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가야 돼요? 형을 만나러 가야 돼요. 형이 근데 뭐하러 왔어요 지금? 400인을 끌고 내 동생이지만 내가 죽이겠다는 그 칼을 갈고 나온 거라. 그러니 압록강을 건너지 못하고 벌벌벌벌 떨면서
그 사랑하는 이제 아내도 포기해버렸어요. 다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싹 보내버리고 혼자 남아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게 야복강가의 기도라. 겨우 그 야복강의 기도를 마치고 이제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숨 돌리게 됐는데 뭔 사건이 일어나요? 세겜 사건이 일어나죠. 이제 다 죽게 생겼어. 왜요? 아니 아들들이 세겜 사람을 전멸했으니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인척 친척으로 연결됐으니 가만두겠습니까? 다 죽게 생겼죠. 그때 그 위기감이 어떻겠어요? 다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들 좀 몸 이상해 가서 검사 받아야 된다면 겁나요? 안 나요? 이거 좀 검사 받아봐야겠네 이러면 겁나요? 안 나요? 겁나지요. 왜 안 납니까? 근데 지금 이건 뭐 거의 기정사실이요. 왜요? 이미 저질러지 엎질러진 물이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창세기 49장 보세요.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시몬과 레일이랑 해서 뭐였어요? 저주에 저주를 쏟아 부숴버려요. 평생 동안 그걸 뭐예요? 그때 그 긴장과 두려움이 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인생을 다 마쳤는데 마친 줄 알았더니 안 마쳤어. 오는 도중에 라합이 죽었는데 그 아들 요셉이 죽어버렸네. 그러고 15년이 지났어. 의심은 누구를 의심해요? 장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10명의 형들을 의심을 하죠. 그런데 그 형들이 이제 그런데 가뭄 들어 또 이제 아들을 베냐민 마저 데리고 애굽으로 가겠다네.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언제사 보내요? 그러면 죽게 생기니까 그제사 보내요. 그 인생을 살고 드디어 누구를 만났어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났네. 그러고 그때가 이제 130세라. 그러고 이제 174세에 죽으면서 아이들을 뭐합니까?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49장이에요. 본인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130년을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러거든요. 그러고 나서 자기 죽을 날을 다 보죠. 보고 뭐합니까? 이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고 자기 분량대로 다 모아진 축복을 하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보는 그 눈. 또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죠. 넘어갈게요. 누가 있어요? 신약으로 오면은 바울이 있어요. 내가 이미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이렇게 수를 따라서 붓는 거, 이미 자기 목숨을 죽을 날짜가 이제 본 거죠. 그래서 디모데 4장 1절에 뭐라 합니까? 엄히 명하노니 똑같아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해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명령을 내리죠. 자, 그러면은 다윗이 자기가 죽을 날이 어떻게 죽습니까? 이제 목을 잘려 죽죠. 그나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한 방에 보내주는, 그게 이제 목을 한 방에 치는 거예요. 뭐 죽는지 의식도 없어요. 네. 소리도 못하고 그냥 아라는 느낌도 없이 그냥 가는 것이니까. 네. 그게 이제 최고의 애우 중에 하나예요. 로마 시민을 향해서는. 그게 바울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뭐 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안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든지, 안 그러면 맞아 죽든지, 찔려 죽든지, 이런 식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을 때 뭘 보는 거예요? 내 죽을 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러 그럽니까? 기뻐하죠. 어떻게 기뻐요? 이후로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뭐가 있다고요? 스테파노스, 승리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 기쁨, 그 기대. 그게 뭐예요? 그럼 언제 오는 겁니까? 자기 일생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 것이죠. 다윗이 그 삶을 마치고 이제 자기 죽을 날을 바라보고 솔로몬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의 날이 다가왔었을 때 기쁨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 할렐루야 하면서 나갈 수 있는 오늘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건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자, 뭐라고 이제 유언을 남깁니까? 명령을 내립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헬라어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외하 자크라 외하이타 레이시, 이시와 이샤, 이시는 사람, 남자를 뜻해요. 레이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하라? 대장부가 되리죠.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이것을 너는 강하게 되어라, 그리고 남자가 되어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강하게 되고 남자가 되라. 남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자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원리가 있어요. 알기 위해서 여호수아 1장을 가보면 돼요.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죠.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해서 뭐 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극히 강하고 담대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외하자 있고 외하이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강하게 되어라. 그리고 남자가 되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남자가 되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유월의 전체를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너는 힘써서 하나님의 명령을 뭐 해라? 청종해라. 그 말을 딱 한마디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럼 왜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힘쓰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네. 저와 여러분이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기계 아니에요. 컴퓨터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입력하고 실행시키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뭐 하는 존재예요? 로마서를 보면은 이번에 이제 8장을 들어갔잖아요. 성령이 일을 하시는데 누구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하고 절대 협력 관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협력 관계. 자, 그럼 이 협력 관계가 완벽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협력 관계의 결론은 뭐예요? 이 협력 관계의 결론은 로마서 7장 24절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왜요? 내가 성령과 하나 되어서 할 줄을 알았는데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구원을 받은 자가 성화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영화에 들어가는데 네가 무엇을 해서 그런 줄 아냐? 그게 아니라 성령이 네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재미있는 일이 나와요. 그래서 로마들 이번에 이제 공부하고 강의하면서 정말 많은 새로운 사실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수정되는 사실들이겠죠. 분명히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힘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힘써서 했는데 안 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이제 채우실 부분이겠죠. 그렇죠? 예. 실제로 솔로몬이 나중에 힘을 썼느냐 안 썼느냐? 안 썼어요. 결국은 실패하게 되죠. 그러면 뭘 써야 됩니까? 나중에 나오니까 좀 이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힘쓰라 이렇게 하고 힘써야 대장부가 되라고 그러면서 너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지키라는 말은 무슨 뜻이 들어있냐? 파수하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파수꾼이 되라. 그 말이 주 내용이에요. 파수꾼은 뭘 말하는 겁니까?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여호와의 율법에 청종하는 자로 서게 하는 파수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 가도록 내 자신을 뭐할 필요가 있다는 게 쳐서 복종시킬 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 두 번째는 무슨 책임입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왕이잖아요. 사무엘상 10장 1절에 그의 기업 대신 뭘로? 이스라엘을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킬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솔로몬. 그래서 너는 힘써서 지켜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되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지켜서 그 길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길은 무슨 길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의, 오늘 보니까 중복적으로 써놨는데요,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했는데 이것을 따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로 모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하게 돼요. 그것을 지켜 행하게 되죠. 자, 그리하면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통이라는 말은 타스키르라는 이런 말인데요. 무슨 뜻이냐? 지혜롭게 되리라는 말이에요. 자, 잠언 9장 10절에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를 아는 것이 명철의 근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형통하게 된다. 지혜롭게 된다라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서 행하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그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죠? 성령의 인도 속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학생들도 기억해요. 모든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은 거요?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럴 때 뭐가 되는 거죠? 형통의 복, 곧 지혜롭게 살아요. 그래야지 내가 이것을 해야 될지 저걸 선택의 그런 일이 생기죠. 예배 시간이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될지 내 일을 해야 될지. 공예배 시간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거 우리는 우선시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명히 지금 이거 꼭 해야 되고 이 사람 꼭 만나야 돼.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형통이라고 말해요. 그걸 지혜라고 말해요. 나는 그렇게 살아서 인생을 누가 책임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형통하리라의 가장 근원적인 내용이 뭡니까? 4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죠. 근데 끊어졌죠. 끊어졌는데 안 끊어졌죠. 그렇죠. 끊어진 건 뭐가 끊어졌어요? 육신의 혈통은 끊어졌어요. 그러나 그 혈통을 따라 난 누가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의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그러면은 다윗이 말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다윗이 어떤 뜻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풀어주신 말씀으로 가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이죠. 30절, 31절에 뭘 보았다 그랬어요? 요 얘기는 육신의 왕을 말하는 것도 되지만은 영원한 왕 되시는 예수님을 다윗이 주실 것을 미리서 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한테 뭘 전달하는 거죠? 네가 왕이 산 것처럼 우리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한 왕을 세울 것이고 너는 이 일에 뭐하라? 충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보는 뭐니까 형통의 가장 근원적인 내용이 뭐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잘 되는 거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기도 되고 안 그러기도 하고 그렇죠. 그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절대 주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부활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통의 궁극적인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를 통한 저와 여러분의 부활. 이것을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다윗은 이 인생을 살았다 안 살았다? 살았다. 증거가 어디 있다고요? 열왕기상 1장 48절에 신하들이 솔로몬이 이가 왕위보다 크고 솔로몬이 그 명예가 왕보다 더 크게 되기를 원한다 할 때 그 말은 누구를 향한 축복입니까? 메시아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축복이죠. 그럴 때 다윗이 뭐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왕한테 축복하니까 이렇게 축복하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엎드려 뭐 했다 그랬어요? 경배했다 그랬어요. 아들한테 경배합니까? 안 그럽니다. 누구한테 경배한 겁니까? 그 축복의 영광의 대상이 되는 누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 경배한 거죠. 그 경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보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궁극적인, 이 축복의 궁극적인, 인생의 명령의 가장 궁극적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가 그리스도의 언약에 든든히 담대히 서서 힘써 행하면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이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일에 너는 뭐 할 것이라는 거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을 누릴 거라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자, 모든 민족 2020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명령을 내렸는데 저와 여러분은 뭘 알고 있어요? 이제 이 명령의 결론을 알고 있죠. 솔로몬이 승리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어떻게 실패합니까?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니까 첫 번째 왕후를 맞아들이네. 누구를 맞아들이죠? 바로의 딸을 맞아들였어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라 해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도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말을 못 사게 했느냐? 말 살려면 애굽에 내려가야 되니까 아예 말도 못 사게 했어. 그런데 말을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의 공주를 데려와서
신학자들은 그래요. 가나안 여인을 금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해서 그래요. 진짜 주석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출애굽기 34장을 빼먹은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 여인 안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가나안 여인은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을 뜻해요. 그래야 누구를 설명할 수 있죠? 그래야 라합을 설명할 수 있죠. 그렇죠? 라합은 이방 여인 맞아요. 그런데도 메시아 계보에 떡하니 앉아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건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장 실패했던 것, 하나님의 명령을 힘써 지키라는 이것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실은 출발에 실패한 거죠. 그러고 1000명을 뒀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후궁으로 해서 처벌해서 1000명을 뒀어요. 근데 그 1000명에게 전부 다 뭐 하겠어요? 자기 신을 섬기도록 했어요. 그러면은 그 돈을 누가 만들어준 거죠? 솔로몬이 만들어줬겠죠. 누가 죽어나는 거예요? 백성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 때 백성들이 오죠. 뭐라 그럽니까? 너무 힘들다. 이제 멈춰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신당들 없애달라는 소리야. 그래야지 궁극적으로 그걸 다 철폐해야지 그 돈을 다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르호보암이 뭐예요? 이미 솔로몬의 실패로 르호보암은 이제 길이 막혀 있는 상태죠. 저와 여러분은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역사 전체를 알고 보고 있죠. 그럼 오늘 다윗에게 허락된 언약은 오실 메시아 언약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언약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언약에 이어서 이 마지막에 남은 한 언약이 뭡니까? 다시 오리란 이 언약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은 어디에 드려야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있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답은 나왔죠. 저와 여러분을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함께 있다라는 말은 앞서가신다는 말이죠. 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럼 내가 주인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앞서간다면 그분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소리고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는 이 명령 하나에 충성합니다. 그게 오늘이 되게 해요. 여러분이 저를 떠날 때 한 가지 조건을 천국 때문에 떠나세요. 이 교회를 떠날 때 내가 그것을 하지 말자고 할 때는 떠나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나 저는 한 번도 그거 외에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복음 전도 전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걸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에 충성하면 됩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상 그거 하나에 딱 서면 돼요. 그거 하나. 어제도 현장을 나갔어요. 어른들은 많이 안 나와. 학생들과 청년들이 나오지. 이제 아이들이 나와서 놀면서 이제 공을 빌려달래요. 못 빌려준다. 보증인을 데리고 왔어. 제가 책임을 질게요. 누구한테 줬다. 누가 가져오기로 했다. 이런 얘기 안 되고 무조건 네가 책임지는겨. 제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이제 줬는데 그러면 거기 한 20여 명 있는 아이들을 전부 다 스캔을 다 뜨죠. 한 명이 딱 빠져. 있어야 될 아이인데. 지금 이제 그 아이를 돕기 위해서 많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기다림 속에 있거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시간표에 맞춰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의 뭐예요? 복음 공동체로 서서 우리가 가야 될 오늘이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그 사람.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분이 안 오시면 주님께서 안 오시면 우리는 자녀들한테 뭘 명령해야 됩니까? 네가 아버지의 인생을 보았고 아버지 인생의 증거를 보았고 어머니의 인생을 보았으면 어머니 인생의 증거를 보았지 않냐? 나는 사소한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였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사람의 패당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함께 있고 너도 이 일에 네 생명을 바치라. 나는 뭘 남길 수 있느냐? 명령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일생이, 모세의 일생이, 야곱의 일생이, 여호수아의 일생이, 바울의 일생이, 모든 믿음의 위인들의 그 일생이, 사무엘의 일생이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함으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가든지 형통하는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역사적인 인물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그 인생을 산 것처럼 오늘 다시 오리라는 그 언약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든 성도들 인생을 드림으로
이들과 같이 믿음의 승리한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온전히 승리하는 삶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주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